이제 4월 달을 맞았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요. 다음 주간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아침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변화받고 삶의 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함께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에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들 새 힘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얻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온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 나의 삶의 새 힘과 능력을 얻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아들, 딸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한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 사모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새로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쳐던 나의 영혼 육을 주의 앞에 내놓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시간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잔신과 능력을 얻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마다 찬양으로 말씀과 기도로 임하여 주셔서 새 은혜와 새 기쁨과 새 능력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슴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승리를 주고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함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승리를 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차 주옵소서. 주의 구세 주의 능력 악한 것에 모든 분들이고 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할렐루야.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명령이 있음을 나는 늘 그렇습니다. 실로암에 간 소경처럼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끝 속에서 깨이지 함께 하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끝 속에서 깨이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지막으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그렇습니다.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끝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 실로암 갔던 그 소경이 눈이 번쩍 떠졌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영적 눈이 열 걸 믿고 육적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동굴에서 칭찬년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질병에 눌려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흔들어 주를 우리 다같이 다윗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시편에 나오는 귀한 말씀처럼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동굴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주님께 오늘 그 예배자, 그 위기상의 예배자가 바로 그 위기를 탈출하여 결국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삶이 동굴과 같습니까? 어떠한 일이 상관없이 그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윗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잡히는 것이 없고 답답하고 이런저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여,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당신 놀라운 평강과 힘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향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이 시간이 은혜와 영광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의 뜻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그대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사수가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4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죄악된 일들이 많았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앞으로 5년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의 정치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가는 온 국민의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전쟁의 공포와 혼란 속에 연약한 백성들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사랑과 용기를 주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 자연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4월 한 달 모든 자연가족들이 막바지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견고한 신앙을 세우는 4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연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역 전도와 관계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내 주변과 윌량동과 청주 지역에 퍼져 준비된 영혼을 구원하는 자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위로함을 받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낙심한 자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5가지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뒤 분들과 오랜만에 보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전만해요. 당신이 짱입니다. 아멘. 아마도 젊은 청년 학생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건 진짜 능력과 은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운동을 더욱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보시고 광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예배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예수님 추종자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주일이 다음 주고 종려주일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 동안 있었던 매일매일 삶을 또 기리잖아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의미 있고 십자가를 묵상할 있는 기회가 바로 사순절 고난주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약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 2장 읽으면서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고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주 이제 종려주일 날 여러분들에게 작년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을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를 아마 하나씩 드려서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연찬성산에서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그 고난주간 묵상 노트를 한 권씩 드릴 겁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노트인데 여러분들도 활용하셔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순절 부활주일 기점으로 역산하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 기간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지나서 고난주간 기간 5일 동안 5차 고난주간 정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제가 있어요. 따라볼까요?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십자가. 여러분들 고난주간은 다른 거 없죠.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듣고 기도할 텐데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5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지만 십자가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보일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새벽에 말씀을 짧게 전하면서 십자가는 바로 당신을 위한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5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교제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다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 참석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교회 신약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넘어서 사도행전에 가고 있는데 혹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마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해보니까 아침에 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아침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읽는데 제가 볼 때 길면 10분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입술로 크게 읽고 귀로 듣는 신약성경 통독 귀하고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어 선교 원례와 기도를 갖습니다. 소예배실에 모여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남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대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여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6절. 성경 필사, 이 성경에는 강은혜 우리 청년이 기록했습니다. 자,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짐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이 이가 참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돌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그를 없이 여기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예배자. 제가 이 자연교회 설립한 후에 10년 넘어가는데 그동안 이렇게 주일 설교나 이런 설교를 한번 볼 때가 있어 쭉 봤더니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기도에 대한 설교, 그 다음이 예배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배에 대한 게 참 중요하죠.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한 온전한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 그대로 온전한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희노애락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품이 깎이기도 하고 겸손해져서 차츰차츰 한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를 통해서 또 더 커서 학교와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회 일원으로 만들어져 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깨어지고 깎아져서 교회의 온전한 성도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전도, 교제, 구제 얘기하면 기도와 말씀과 성경 공부, 묵상, 교제, 성경 봉사 등등등 이런 신앙적 요소들이 이렇게 믹서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들 중에서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품 좋고 겸손하고 성김과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삶의 1순위로 삼지 않고 1순위로 살아가지 않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예배입니다. 세상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삶의 힘듦과 문제들 앞에서 눌려있는 내가 성령의 만지심으로 치유받고 회복하는 병원과 같은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주인이요, 중심이요, 치유요, 능력임을 알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예배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전국에 있는 한 4만여 넘는 교회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세요. 누굴 찾고 있냐? 나를 전심으로 사모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온전한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할 영적 군단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회복하고 치유받고 축복받는 것은 덤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고 계신 온전한 예배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꼭 돌아봐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이 예배만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많습니다. 오늘 모인 자연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으신 예배자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행함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가?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닫고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그런 모습, 눈에 아랑곳하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고대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떼볼까요? 언약궤.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등에 업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과연 언약궤가 뭐길래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는가?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언약궤 안에는요, 10계명의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보여주실까요? 보면 그냥 하나의 그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저게 언약궤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10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천사가 이렇게 품고 있고요.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가서 거기다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언약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바로 언약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고요. 이 언약궤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항상 맨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앞에 가는 곳은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께 믿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에 언제나 언약궤가 안치된 성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된 성수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는 이스라엘 백성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해서 언약궤를 뺏기죠. 오랫동안 뺏깁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 드디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시게 되었으니 그는 기뻐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같이 이런 나팔을 불며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 막 기뻐하고 다윗 앞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해가 쉽게 해가지고 인터넷 막 찾아봤는데 진짜 성경적인 거지만 약간 오바된 것도 있지만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여줄까요? 그럼 잘 보이세요? 예. 이게 성경을 근거로 그린 거예요. 약간 오바된 것도 있지만 거의 맞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누가 있어요? 저기 옷 벗은 사람 그죠?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힘껏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는 거. 제가 이거를 한번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요. 이거 영화가 있어요. 다윗 왕이란 영화를 보니까 리차드 기어가 주연했던 게 있더라고요. 옛날 영화인데 표현을 참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약간 우리 왕이 채통이 없게 오버한 거 아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하여튼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언약궤가 오고 하나님 임재에서 언약궤가 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온 백성들이 한 1년의 행동들은 어떤 생각 없이 미친 듯이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예배의 표현이었어요. 자, 한번 오늘 보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언약궤를 메러 가는데 6걸음마다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렸다. 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따라볼까?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렸다. 지금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린 거예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다윗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해요. 반면에 궁전 창문 곁에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떼돌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이 아내인 미갈은 어떻게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다? 없이 적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채통무렵처럼 뭔지 타는 건지 이런 거예요. 속으로는 얘기 입으로 못해요. 속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림 보여주실까요? 마지막 그림을 볼게요. 이걸 보면 자, 이걸 좀 확대한 건데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윗이 있으면 다윗의 팔이 든 게 있죠. 그러면 이 옆에 보시면 여기 창문이 하나 있어요. 요게 미갈을 표현한 거예요. 이거 확대 안 됩니까? 야, 이 미갈이 창문을 열고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을 이 그림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봤을 때는 다윗 왕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왕이 지금 옷 벗고 지금 막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고 막 이런데 아마 왕비는 엄청 좀 창피했을 거예요.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0절 시작.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에서 돌아 사울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의 맨살을 드러내고 춤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임금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했죠.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옷 다 벗고 지금 신하들이 아내가 다 보고 있는데 임금님이 채통을 지켜달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미갈이 상당히 좀 약간 마음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화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그 여자들의 나에게 역시 다윗이 보통 왕이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벌거벗으면 더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는 바보 같은 짓도 내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나무랬던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끄럽게 생각한 것 같은 그 여인들도 오히려 나의 행동을 보고 나를 더 존경할 것이다 라고 일침을 놓죠. 미갈은요, 다윗의 예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처럼 순수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통념과 이성적 사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갈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 아닌 저주를 받죠. 어떻게 됩니까?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왕비가 자식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자, 제가 오늘만 그냥 쭉 한번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두 인물이 나와요. 따라볼까요? 다윗과 미갈.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온전한 예배자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마음이 합한 자를 다윗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다윗.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한량없는 축복을 받으면서 죽을 때에도 아들인 솔로몬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이고 축복 가운데 이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선왕이죠. 다윗이 성경 역사 중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된 이유는 하는 게 없어요. 따라볼까요? 예배. 다윗은 평생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반수를 줬는데 그거 다 예배하는 거예요. 다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를 알게 되죠. 자신의 옷이 벗겨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왕의 채통과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자신이 마련한 예배의 장막에 언약궤가 안치될 때까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제가 한번 어제 묵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다윗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온 그 시기는 다윗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안정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러면 언약궤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로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 이상을 엄청난 고생했죠. 그죠? 죽을 고비나 미친 짓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예배했어요. 시편에 나오죠. 그때마다 자기와 함께 주님께 예배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는 지금 왕이 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주인이신 이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니 이 주마등처럼 자기의 인생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 흘렸다가 슬픔을 흘렸다가 그러면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야, 나는 평생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내가 40대 중반 넘어가서 지금 동안 내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나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드린 게 있을까? 별로 없었어. 다윗은 왜 저렇게 왕의 채통도 버리고 왜 기뻐서 뛰어놀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저는 다윗의 한 10분의 1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죽하면 보통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윗 성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때예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장막처럼 그냥 이렇게 텐트처럼 전화서 거기 때 언약궤를 얹히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성가대를 만들어서요 24시간 예배를 드려요. 24.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걸 본받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 해가지고 한국에도 미국에도 이제 그 24시간 예배하는 집이 있거든요. 얼마나 예배의 기쁨이 크길래 그랬을까?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사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 기쁨이 커서요. 왕의 재물 창고 열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진정으로 하나님만 원했던 예배자였습니다. 상황관계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아까 묵상한 것처럼 다윗이 안 될지라도 다윗처럼 이 예배의 기쁨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라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는 단지 육체의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과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시간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볼까요? 예배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뭐냐? 그는 평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함을 그는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주님과의 만남의 예배 가운데 있으면요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요 세상의 헤쳐나갈 지혜가 생기고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나의 마음과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마음과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 수준은 예배 드리는 모습과 비례해요. 어떤 크리스천도 예외 없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 이상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집중하지 못하면 그게 나의 신앙임을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그게 신앙이 내 신앙이에요.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 나의 자세, 나의 마음 이게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온라인 드린 분도 몇 분 계신 상관없이
지금 예배드린 나의 모습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손조들은 뭐 여기 있는 70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그 윗세대들 다 돌아가신 분들이겠지만 그분들은 배운 것도 없고 세상 말로 무식했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요 타의 조종을 불허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있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전날에 막 다려. 그래서 빳빳하게 해서 이렇게 넣고 보내. 그리고 옷도 어떤 옷 입어요? 가장 좋고 수수한 옷을 입고 주일을 예배드려요. 그 정신이 뭐냐면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앞에 와서 가장 앞자리 찾으려고 쟁탈전을 벌였던 그 시대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앞에 자리는 다 뒤로 도망가잖아요.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제기하고 주ям 일찍 나와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모습도 현대에게는 많이 없어졌어요. 장비는 더 좋아졌죠. 그죠? 목소리도 찬양팀, 음향, 이 비프로젝트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거정 놓고 그냥 예배 드렸지 맨 생으로. 그런데 훨씬 좋아졌는데 예배의 사모함은 판비례한다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저를 위해 여러분들 내 예배 자세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어떤가? 그게 나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자,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어떻게 보면 1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미갈이 이제 다윗과 결혼을 했는데 미갈도 예배자였습니다. 예배 안 드린 사람. 미갈도 예배자였어요. 하지만 미갈은 다윗처럼 주님께 반응하지 못했죠. 오히려 왕의 채통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을 경멸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제지하는 자는요 주님의 노여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 그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게 죄인지 모르죠. 자, 설령 주변 사람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자를 방해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혹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혹시 여러분들 미갈 같지 않은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늦게 오는 것도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요, 교회가 컸지만 늦게 오는 분이 있어요. 집안이 삼형제인데 첫째 아들 있고 삼형제인데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과 아내 되는 그 권사님이신데 아들 삼형제인데 셋째 아들인가 항상 늦게 와요. 일찍 와 본 적이 없어. 꼭 언제 오냐? 그 대표 기도할 때 조용히 들어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꼭 들어와. 잘 나기 들어왔다. 사람들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뒤에만 있지 왜 그렇게 들어오냐 이거요. 이유를 봤더니 그 자리에 앉으면 엄마 아빠도 혼난대.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애들 데리고 끌려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끌려서. 그건 예배 방해하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사람 많대요. 지금도. 40이 50이 돼서도 부모 눈치 봐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고 그리고 복장이 뭔지 아시죠? 놀러갈 복장 체험하고 애들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 죽으면 그 자녀도 예수 믿을까요? 나오긴 나오겠죠. 그리고 꼭 예배나 이럴 때 잡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산만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쳐다보고. 그거는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과 나의 이 문제거든. 그러면 그 산만 때문에 주변 사이에 집중을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미갈이
거짓 예배자인 이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따라볼까요? 너무 남을 의식한다. 남을 너무 의식하는 예배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자는요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만 의식해요. 따라볼까요? 온전한 예배자는 주님만 의식한다. 예배 왔으면 주변 사람이 왔다 갔다 상관없어. 나는 주님만 바라봐. 주님이 중요해. 나는 주님 만나러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은 예배에 마음속에 성의 감정이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눈물 흘리셔야 돼요. 근데 일부러 막 참어. 눈치로. 사람 어떻게 볼까? 그게 너무 안 되면 밖에 울고라도 오셔야 돼.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는 참으면 안 돼요. 그걸 제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요. 어떤 분은 무릎 꿇는 분도 있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눈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정형화되면서 그런 모습 보면 막 째려봐. 쟤는 예배 때 저렇게 뭐 하는 거야? 그걸 왜 보냐? 그 사람 은혜 돼서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 집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 집회장을 미리 갔는데 우리 사모도 같이 갔는데 이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예배 드리는데 이 앞에서 어찌 이렇게 흰색 옷을 입은 어떤 제가 볼 때 사모인지 어떤 이제 그 건설 모르겠는데 갑자기 예배 전에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데 어떤 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상하게 추는 춤이에요. 처음에 봤는데 솔직히 그랬어요. 좀 이상한 분 아닌가? 이단인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춤을 추는데 그게 은혜가 돼요. 그분은 진짜 몸이 그냥 이렇게 살짝 춤을 예배드릴 때 앉아있으시죠. 저분은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갈 같은 사람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예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온전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의 극명한 차이는 예배 후에 결판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깊은 만남이 있어서 회개, 치유, 회복, 확신 등 경험한 사람은 교회에 나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얼굴에 은혜 받은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칩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죄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소망을 품고 이렇습니다. 왜요? 또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후의 모습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시작. 온전한 예배자는 예배자의 차이는 예배 후에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힘들고 나갈 때 기쁨이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기쁨 충만하고 나갈 때 승리에 나가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거짓 예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가장 큰 목표는 뭐라고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게 내가 환상하게 시건 마음속에 어떤 역사 말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드리는 태도, 그 자세, 마음, 그게 바로 나의 신앙 현주소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윗처럼 반응하는가, 이게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미갈 같은 거짓 예배자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고 이제 온전한 예배자, 다윗처럼 기쁨으로 뛰어놀며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자,
예배 후의 삶이 더 은혜가 되는 예배자 될 수 있게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언약궤를 보며 기쁨으로 뛰어놀고 춤을 췄던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 받는 은혜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나의 모습이요 나의 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미갈 같은 거짓 예배자가 아니라 참 예배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 편안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기쁨으로 충만하여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맛보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연교회 성전에 어떤 마음 자세로 왔습니까? 어떤 분은 몸이 아프지만 몸을 좀 복종하며 사모함으로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매주 가니까 습관적으로 온 분도 있고, 이런저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나의 신앙입니다. 미갈이 아니라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많이 섬기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그 마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형에는 너의 중심을 본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남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의식하고, 세상적인 관념을 내놓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예배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되어 예배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긴 능력을 부여받는 귀한 능력과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온 성도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온전한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역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나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귀하님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육성 목사, 김전 사모, 최재명 장로님, 신금근 전도사님, 신경석 집사님, 김수리 권사님, 김양수, 홍지혜 집사님, 용지혁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강홍자 집사님, 김하연 청년, 김상윤, 김민서 주일학교에서 11제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무도원사님 들으셨습니다. 박종원 현재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박영애 권사님 감사함을, 연정희, 연정우, 연신영 연회원, 강홍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이용준 청년, 김남현 청년, 최인원 청년, 김하연 청년, 강보구 청년 새롭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명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재원후 시험기간 다가오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진짜 이게 공부 잘할 줄 믿습니다. 희망통합공사 기업감사원금 드렸고요.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양수 성도님 생일감사원금, 저희 남편을 저희 가정 호주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가정이 진정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생애감사원금 강홍자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주님의 뜻 이루소서. 955, 996번째 시청자 사모님 구역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나 마리아 드보라 구역, 임마누엘 구역 드렸습니다. 차량원금 올려드립니다. 최재명 장로님, 윤기혁 권사님, 강홍자 집사님, 최재정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드렸고요. 가정 예물입니다. 최욱형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가정, 박종원 집사님, 김양수 성도님, 윤기혁 권사님, 배경 권사님, 우상희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제청자 사모님, 최재순 권사님, 무명으로 가정예배연금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예물이든 상관없이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드렸다면 이것도 예배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 11제물을 드립니다.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작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예물이 없다면 예물을 들 수 있는 물질을 채워주시고, 주를 드린 예물 드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물질을 주님 앞에 받아들이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후유증과 감기와 이런저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저는 힘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의사로 치유하고 약으로 치유하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고장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등등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때 삼은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아픈 부위를 만져 주시옵소서. 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머리를 만져 주십시오. 위가 문제입니까? 위를 만져 주십시오. 장이 문제입니까? 장을 만져 주십시오. 간이 문제입니까? 간을 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육체가 문제입니까? 혈관을 만져 주시고 뼈 마디마디를 만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치유함을 받아 예배 은혜를 경험할지어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대로 됩니다. 또한 이런저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내려놔 해결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깊은 의지를 통하여 생각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을 통하여 거룩하여 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회를 꿈꾸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윗 같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이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세상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내 심령 가운데 기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병상에 있고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전 열방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 위에, 북한에서 마저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믿음의 통지들, 그리고 3천만 명의 하나님 동포들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피난하며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크리스천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